22장 3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피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어리석은 자들은 왜 나가다가 해를 받을까요? 못 보기 때문이죠. 첫째, 안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고도 무시하죠. 그러니까 어리석다 그러죠. 세 번째는요, 피할 줄을 알고 자기가 능히 피할 능력이 있는 줄이나 생각하고, 저거 뭐 오라 그래 이랬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예. 멀리서 보니까 물이 살짝 좀 뭘까 좀 진동하는 정도 같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산만한 파도죠. 예.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도박에 손을 대도 뭐 몇 푼 읽고 그냥 내가 누군데 여기에 빠지겠어 설마. 내가 그래도 인격 수양이 된 사람이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가 설마 이거 한두 번 하고 말지. 내가 뭐 살림이나 망가뜨릴 줄 알고 말이야.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거지가 되었고 있죠. 이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슬기로운 자, 총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합니다. 미리 보고 피하는 겁니다. 뭐 성경의 예가 너무 많아서 성경의 예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너무 쉽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신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홍수를 미리 본 노아와 그 식구들 보세요. 비 본 적 있습니까? 그만한 큰 비 본 적 있나요? 없죠. 그런데요, 말하자면 홍수를 미리 본 고로 그 집 식구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비 오기 전부터. 미친 짓이죠. 저 나무 속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짐승들 다 모아놓고. 비도 안 오는데. 비가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 안에 들어가지고 앉아 있어요. 한 일주일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을 미리 보고 산 사람이 있죠. 소돔성의 롯. 그래도 안 죽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진다고 말했어요. 비 오듯이 떨어질 거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참 자기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괜히 겁주는 소리 듣고 갑니다. 그리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아무리 롯이 소돔이라는 죄악된 성에 들어가 있어도 어느 정도의 영적 감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 눈앞에 있는 자가 천사인지 사람인지 알아봤어요. 이게 농담인지 진짜인지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때 오늘 밤 내일 금세 있을 것이라는 말 듣고 급하다는 것도 알아들었고 사는 길은 모든 것을 두고 맨몸이라도 바로 뛰어나가야 된다는 것 알았어요. 그래서 의로운 심령을 가진 롯이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비교하면 말이 안 되죠.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았으면 롯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에 비할 때는 그의 심령이 상할 정도로 소돔성은 죄가 컸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보고 심령이 상했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롯은 거기 좋다고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 롯의 심령이 상할 정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고 보니 천사가 왔을 때 알아보고 반응하고 행동을 취한 걸 보니까 확실히 롯하고 그의 사위들을 비교해보면 다르죠. 롯의 부인을 보십시오. 뒤에서 불 떨어지고 냄새가 유황 냄새가 퍼져나오잖아요. 공기 중에. 뜨거운 불길이 느낌이 오잖아요. 후끈후끈. 근데도 바보같이 그 쳐다보다가 그대로 소금 돼버렸죠.
더 많은 신뢰가 필요할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피하여 숨는다 그랬어요. 홍수가 뭔지 본 적이 없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걸 본 적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면 예 믿습니다 하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 결과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히틀러 나치 정권이 들어설 때부터 자기들에게 닥칠 피해 학살이 예견되었어요. 왜? 아리안주의, 쉽게 말하면 독일 혈통 아니면 다 죽어야 된다. 특히 유대인들은 우리 독일 사람들을 못 살게 한 놈들이다. 1차 대전 끝나지 안 그래도 먹을 것도 없는데 저놈들이 우리 피 싹 빨아먹는다고 이를 바득바득 가한 애들이 정권을 잡았다고요. 아주 교묘하게 악랄하게 행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항상 째려보는 놈들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별일 없을겨. 내가 여기 있는 금은빵을 놓고 갈 수 있나? 내가 있는 빵집을 놓고 갈 수 있나? 일찍 길을 떠났으면 어떤 일은 하루 차이로 잡혀 죽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철조망을 놓고 온 가족이 찢어지고 부모가 죽는 것을 봐야 되고 자식의 무덤 구덩이를 파야 되는 부모가 많았고, 장애인 된 사람이, 여러분 죽은 사람이 600만이면 고문당한 사람은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 전사자가 10,000명이면 부상자는 3만에서 5만입니다. 그러면 600만이 죽었다 치면 이거는 물론 전쟁하는 군인은 아니지만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 미리 내다보면 됐던 문제입니다. 같이 기독교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 들고 히틀러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고 큰일 났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는 때를 알고 자리를 피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무슨 순교를 가져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천재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강도짓하면 하나님은 내 집 아니라 그런다. 강도집이라고 그랬지. 이미 강도집이라고 선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까지 죽였죠. 여전히 우리는 이 성전에서 빨아먹을 게 많어 그랬죠. 몇십 년 있다가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싹 걷어가고 진짜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결말은 어쨌다고요? 성전 외벽이 금으로 되놓으니까 이거 뜯어가려고 벽을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열을 받으면 금이 녹잖아요. 그런다고 불로 다 질러버릴 수는 없고, 금으로 되놓으니까 이 군인들이 자기가 받는 월급도 있지만은 전쟁터는 그게 재미 아니에요. 안 죽으면 가져갈 이 전리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박으로 입혀놓은 거 싹 벗겨간다고 돌도 싹 허물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우리가 강도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메시아를 주겠습니다. 그랬으면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백한 말씀을 무시한 결과 그들의 생명까지도 다 거둬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보여주는 신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 보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지금도 다 알 수 있지만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호송당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말이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어디입니까? 이 이스라엘 쪽에서, 시리아 쪽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면 중간에 이제 그레데, 지금 크레타라는 섬이 있어요. 구브로라는 섬이 있고, 이런 섬들 또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다가 지도가 없으니까 참 말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몇 군데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까지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배를 갈아타기도 하고 물도 실어야 되고 식료품도 실어야 되고 또 중간에 짐을 실었던 거 내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돈벌이를 하면서까지 괜히
로마로 직항을 안 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죠? 직항하는 옛날에 버스나 기차는 비싸잖아요. 처음부터 요금을 많이 받죠. 안 그러면 완행이죠. 돌아가야 사람을 싣고 내려가면서 돈을 버는 거죠. 배가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바울이 어느 한 항구에 들렸을 때 배를 갈아타고 또 쉬었다 다시 출발하고 이제 이런 와중에 하는 말이 죄수 주제의 말이죠. 이번에는 출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좀 기다렸다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쩐다고 무시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27장 10절인데요.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그러니까 뭐요? 실은 짐들 싹 버려야 될 것이고 배도 깨질 것이고 우리 중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데 백부장, 이 호송단을 이끄는 지휘관이 이제 백부장이라는 장교인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일반적인 것이죠. 왜요? 배를 타본 사람이 알지. 네가 뭘 안다고 바다를 뭘 안다고. 아니 여기서 항해하고 잔뼈가 구는 선장이 있어. 선장. 여러분 선장 아무나 안 시켜줍니다. 요즘 같은 때는 학교를 나와야 되잖아요. 옛날은 학교가 아니라도 선원들 중에 경험이 많은 사람, 선원들도 말이죠. 이게 직급이 있어요. 맨 처음에 뭡니까? 바닥이나 청소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 올라오면 어디까지요? 선장 바로 밑에 항해사. 선장이 쉬고 있을 때 키를 잡을 수 있는 정도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선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주도 돈이 많아서 배를 만들고 이거를 사람들을 사가지고 내 배를 가지고 돈벌이를 좀 하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배를 좀 타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선장과 선주, 배하고 직접적인 관계 있는 사람, 배로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는 것이지 바울 니까지 있게 뭘 배를 알고 바다를 안다고 말이죠. 네가 뭐 섬 출신도 아니고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자, 옛날 번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를 대고 출발하고 또 중간에 쉬고 하기에 좀 쉬운 곳이 있고 적합한 항구가 있고 좀 불편한 항구가 있죠. 그래서 좀 우리가 편한 데로 가자. 그래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까는 이제 로마까지 가는 길을 보세요. 여기는 아직 요즘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시아 구브로 섬 이렇게 하고 가까운 지역이라고 해요. 가까운 지역. 근데 이제 이 섬을 지나면 지중해 먼 바다를 쫙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들려 가는 동안에 좀 우리가 편한 데로 가고 쉴 수 있는 데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먼 바다로 쫙 나갈 때 가기 좋은 데로 좀 자리를 잡자. 그리고 채비를 갖추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크레트 섬이 지중해에 있는 크레테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야 됐다 이제.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주니까 로마까로 올라가겠구나. 저희가 득의 한 줄 알고 뜻을 얻은 줄 알고 때가 된 줄 알고 닻을 감아. 자 물에다가 이렇게 빠져놓은 거 있죠? 쇳덩어리나 돌덩어리 끄집어 올립니다. 배가 움직이게.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파도를 세게 안 만다고 바람을 세게 안 만다고 이제 해변 가까이 이렇게 붙어서 갔어요. 얼마 못 돼요. 세상에 봐보세요. 원래 먼 바다로 가야 파도가 센 것이고 바람이 센 것인데 섬 옆으로 붙어가는데도 광풍이 불었다 했어요. 그래서 섬 옆에서 점점 멀리 떠밀려 가는 거예요.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로서 유라하고 흘러나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간에 보니까 가우다라는 작은 섬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섬에 가까이 오면 뭐가 있습니까? 모래 언덕이 있고 물속에 암초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는 파도는 세지. 파도를 이기지는 못하지. 이게 배가 컨트롤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섬은 가까이 오지. 파도가 잔잔하면서 섬 가까이 가야 이게 되기도 좋은데 이제
부딪혀 깨지게 생겼단 말이죠. 자,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일 밤낮 먹지도 못하고 짐도 다 퍼야 되고 뭐 10며칠 동안 막 그냥 해 달도 못 보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로마 호송 사건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배 모릅니다. 바울이 바닷사람 아닙니다. 물길도 모르고 바다에서 사공들이 뱃사람들이 말하는 이 바람 방향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방향에 따라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방향에 따라 바람의 성질이 달라요. 어떤 바람은 위에서 스쳐가는 바람이 있고 어떤 바람은요 땅을 긁고 가요. 그래서 파도가 일어나요. 신기하죠? 우리 이제 섬에서 살면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건조하고 습한 것만 차이가 있고 방향만 다른 게 아니라 이 바람이 지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그거를 바울이 알 턱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죠. 그런 거 세밀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어쨌거나 그 바람에 하여 우리가 해를 당한다. 해를 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겨낼 정도의 바람이 아니고 이번에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할 수 없이 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가 사업가입니까? 아니죠. 물론 여러분이 주는 생활비 사례비를 받지만 일반 직장인처럼 그렇다고 월급쟁이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상을 살지만 성도들 중에는 목사들을 무시하죠. 세상살이를 아냐고, 사회생활 해봤냐고. 그 사회생활 하는 사람 보고 목회하라 그러세요. 그럼 재밌죠? 목사가 사회생활 모른다고 비웃는 그분이 자기 자식은 목회 안 시킨다 그러죠. 하여튼 그러니까 가끔 성도들에게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뭐 이렇게 그거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놓고 무시하는데 속으로 뭐라 그래요? 자기가 뭐 아나? 집에 와서 부부끼리는요. 야,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데 이거 됐다 그래. 자기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세상을 안다고 그래. 야, 기도나 하고 저기 뭐야 설교나 하라 그래. 그러죠? 그러니까요. 바울이 배를 알아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만 8년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것이 좋겠습니다 한 적이 있고 잘했습니다 한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그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에게 너는 그러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스스로도 말할 수 있고 또 그 말한 것에 따라 행동이 바뀌기도 해야 되겠죠. 물론 나 역시도 그렇게 다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일단 저가 저를 향한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이죠. 나는 내가 목사로서 살면서 내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목회자니까 목사인 자기에게 할 말이 있겠죠. 목회는 해봤으니까 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목사인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해, 목사인 사람이 사업을 해, 목사인 사람이 세상 사람과 살아봤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즉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라 또는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나 영역에 대하여 조언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했을 때 그 설교 시간이니까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냥 설교는 그래 한 것이지만 실제 있어서는 소위 무경험자 내지는 그 분야의 비전문가라는 것 때문에 무시하고 안 들은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간 여러 선배 목사님들도 있어요. 제가 성도 때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목사들이 그 분야를 경험도 없고 전문가도 아닐 때
정말 그래서 한 조언들이 다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무가치하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에 불과하던가요? 목사 말 들었으면 우리 망할 뻔했다. 그랬던가요? 지나놓고 나면 그때 목사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는 경우 있어요, 분명히. 전문가라서 그런 게 아니고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20년, 30년 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무시하죠. 엄마 그거 알아? 모르면서 좀 가만 좀 있어 그러죠. 아주 자존심 상하고 이런 싸가지 없는 그러죠. 근데 분명히 그 말은 맞는 겁니다. 엄마가 다닐 때하고 달라 지금은 달라요. 그런데요. 그래서 네가 다니는 거하고 내가 다니는 거하고 다르다고 해서 엄마가 아빠가 다 모릅니까? 기술적인 것이 달라졌지만 사람의 속이라든지 사람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모릅니까? 삶의 원리에 대해서 모릅니까? 알지요. 그거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아, 옛날에 화투 찾고 망하나 인터넷 게임에서 망하나 아빠 때는 컴퓨터도 없었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 키가 뭔지 알아요? 이 게임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새끼야. 게임은 몰라도 노름이 뭔지는 알아. 그죠? 이런 차원에서 말이 되는 거거든요. 노름. 그 안에 화투치기도 있고 구슬치기도 있고 딱지치기도 있고 빠찡코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살이도 먼저 살아보면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고 가르쳐주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가 비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방주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만을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제 자신이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거나 스스로 하고도 안 듣는 나의 삶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놓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말씀할 때 성경이 분명히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쓴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나? 그 3,000년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알아? 이딴 소리 하면 죽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매한 자가 당하는 재앙 중에 가장 크고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기 쉽죠. 요한계시록이니까 맨 뒤에 20장입니다. 20장 11절에서 15절 또박또박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게 우매한 자가 당하는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우리가 말하죠. 죽은 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봤어? 안 봤지만 사실입니다. 웃어버린 사람도 있죠. 조롱하더라. 그 우매함의 결국입니다. 이날요. 요한계시록 보면 거짓 선지자도 심판을 받고 짐승도 밤낮 괴로움을 받는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바로 앞에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일을 보고 듣고 지금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요한보다 수백 년 앞에 살았던 선지자 다니엘도 보고 들었습니다. 요한이나 다니엘이나 수백 년 연대 차이가 나고 둘 다 죽지 않은 채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들의 시대 차이는 많이 나고 경험치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온 인류의 마지막 재앙, 인간이 결코 당하면 안 되고 피해야 될 재앙을 똑같이 보고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많이나. 자, 다니엘이 미리 본 것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2절 읽는데요. 그 12절 이후 13절, 14절이 바로 인자의 재림과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똑같습니다. 이 짐승과 불신자들을 심판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통치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다스림과 자기 백성들과 동거를 하시잖아요. 그 영광의 이야기가 7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에 요한계시록 똑같이 심판의 이야기가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마지막 때 짐승이 온다 그랬더니 무슨 음모론 얘기한 줄 알았어요.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내세우면서 믿으라 할 것이고 평화를 가장한 거대한 학살의 음모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큰 환란의 때가 있다 했더니 이건 무슨 광신자들이 하는 소리인 줄 알고 허투루 들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정신병자인가요? 요한이 허풍쟁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상대로 한 사기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보세요. 똑같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7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이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뭘 안 무서워했다고요? 사자고를 안 무서워했다고요. 이 환상 언제 뭐냐? 벨사살 왕 원년입니다. 벨사살 왕 원년 7장을 보세요. 벨사살이 뭡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고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 은잔으로 술판 마시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메데사랑 왕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다리오 왕 당신을 한 달 동안 섬기게 하고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시다. 여기가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 이미 봤다고요. 다리오가 왕이 되기 전에 이 벨사살 이 멍청한 놈이 왕일 때 벌써 하나님 나라를 봐버렸다고요. 사자굴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사자 무섭다고 거기서 머리 조아려 버렸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본 환상 이 재앙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날이 시간적으로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환상으로 봤지 물리적으로 실제로 본 건 아니라 할지라도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여 숨는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가다가 아이고 짐승한테 맞아 죽으면 죽기 싫어. 하나님의 심판 그거 뭐 알 수 있나? 지금이 중요하지. 이런 사람 어떻게 돼요? 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화를 피하고 숨을 수 있는가?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서 마지막 때인 지금 정말 우리는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그러죠. 예? 가르쳐주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가르치면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정말 예의주시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으로서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사인에도 절대 놓치지 않고 그거를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심을 얻고 주께서 내리실 재앙을 면할 수 있는가? 이 재앙이 말이죠, 하나님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으로서 내리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모든 재앙 중에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모든 환난과 재앙과 심판의 날과 끝날을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이미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답요? 어찌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는가? 더하여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건져내서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을 면하게 하시는가,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가기 전에 1장에 가르쳤어요. 1장 3절과 6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여러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지킬 수가 없어요. 똑같은 소리, 마지막이다, 주님 오실 때다, 그걸 한 번 들으면 되지. 아니요, 절대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순서도 중요하고요, 이게 함께 있다는 것도 중요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보세요, 때가 가까움이라. 뭔 때를 말합니까? 이후에 기록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말입니다. 볼지어다, 그때의 핵심은 뭡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는 안 하고, 그날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날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듣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며 깨닫고 들으며 기도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순종함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 주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환난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에는 환난이겠지만, 아니죠, 인류 대다수에는 환난이겠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구원과 상급을 주시는 날로 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와 우매함의 차이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날 주님을 웃으며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